2023년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백상예술대상은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예술 작품을 이제 시상하는 것인데, TV 부문 교양 작품에서 어른 김장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최고의 이변이라고 평가했어요. 최근에 유행했던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이단 문제를 다뤘던 것이죠. 이제 이것을 이기고 수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장하 어른은 진주에서 오랫동안, 우리 경상남도 경남 진주에서 오랫동안 한약방 경영해 오면서 무려 1000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도 또 대학 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또 대학 가는 대로 이렇게 명신고등학교를 설립을 하고 운영하다가 10년 만에 국가에 그대로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 땅이 대지가 넓을 거 아니에요. 학교니까 건물, 체육관, 이제 학교 일체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과 예금까지 다 내놓았다고 합니다. 1991년도에 100억 원이었으니까 30년 이상 지난 지금에는 아마 적어도 3배 이상은 이제 될 것입니다. 자, 이후에도 엄청난 재정을 이 어른은 이제 교육, 예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제 예술과 인권, 특별히 인권 운동까지도 이분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를 처음에 학교를 세우고 뽑을 때에 자기 친척은 절대 임용을 하지 않는다. 다르죠, 남다르죠. 그리고 권력에 이렇게 무릎 꿇는 사람 뽑지 않는다. 하여튼 제가 이걸 이제 소개받고 이 프로그램 소개받고 일부러 이렇게 유심히 보았는데 아주 그 남다른 진짜 어른이더라고요. 자, 이분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제목이 어른 김장하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는 교육, 정치, 경제계, 심지어 종교계에도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자, 이분의 이야기가 신선한 충격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이분 때문에 진주에 관광객이 몰려온답니다. 자, 영어 제목도 넣었는데 A man who heals the city, 진주시를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라. 한 사람이 한 도시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진주라고 하는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의 재물관은 돈을 모아두면 똥이 되고 흩어버리면 거름이 된다. 모아놓으면 똥처럼 이게 더럽다는 거지, 돈이. 그러나 이걸 갖다가 이제 흩어버리면, 사람들 나눠주면 그것이 이제 거름이 된다. 돈도 주변에서 나눠야 꽃이 핀다. 이분을 취재한 이제 경남 진주 지역의 한 이제 그 기자가 책을 출판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줬으면 그만이지. 이 어른의 철학이겠죠. 줬으면 그만이지. 근데 그래서 이제 되게 장학금을 받고서 이제 나중에 성장한 이제 그 아이가 청년이 됐는데 이제 어른한테 편지가 왔는데 감사 인사를. 근데 어른 기대에 못 미치게 제가 성공 못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 물론 여기 보면 이제 막 의과대 교수도 있고 장학금 받은 학생들 1000명 가운데는 의과대 교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교장, 교감도 배출하고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된 소위 성공하지 못한 한 사람이 가책이 생긴다면서 이제 감사 인사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또 뭐냐면 이제 죄송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어른은 아무런 실망감 표시지 않고 세상은 보통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다.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넓은지 모릅니다. 인터뷰를 하지 않으려는 분을 붙들고 취재하다 보니 7년이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김장하는 의인, 진정한 어른, 이 시대의 예수라고 불립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자가 된 후에, 보통 너무 어릴 때 가난하면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면 되게 호의호식, 그렇죠?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차. 근데 이분은 호의호식하지 않고 평생에 자동차 없이 버스 타고 걸어다니면서 평생 남에게 주며 살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을 소개하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한 분이 이분도 꽤 성공한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정말 이 어른을 닮고 싶은데, 이게 중요합니다. 닮고는 싶은데 도대체 따라가서 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죠. 큰 어른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김장하와 같은 감동을 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정의, 순결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50여 평생을 아름답게 살지 못했어요. 살아온 과정은 김장하와 상당히 대비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른과 반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비난을 받으면서 돈을 모아서 이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김장하 어른은 한약방 하면서 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격을 아주 이렇게 싼 가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약방 운영도 보니까 이렇게 큰 이윤을 취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삭개오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리고 돈을 모아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오늘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 드는 것이죠.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이 평생 모아온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4배로 보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30여 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물질관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 재산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배상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참 보기 힘든 일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보상을 해주잖아요.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지금까지 세월이 가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죄할 줄 몰라요. 사죄할 줄을. 그 얼마나 여러분 세계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여러분, 우리나라만이 아니잖아요. 대만에, 중국에, 여러분 인도네시아까지 정말 이 태평양, 우리 이제 북쪽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 얼마나 사람들이 피해를 줬어요. 그러나 유럽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럽 독일은 얼마나 많은 돈을 배상을 했는지 몰라요. 독일 수상이 여러분이 폴란드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무릎 꿇어본 적 있어요? 일본 수상이 한번?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이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본 적 있냐고. 여러분, 미래는 회개한 자라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사람들랑 미래, 이건 여러분 잘못 짚는 거예요. 또 속습니다.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인정도 하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사람들 이야기라고, 사람들 이야기. 자, 삭개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세상에서 보기 드문 그의 인생에서 대반전이 이제 일어났을까요? 자, 그의 이야기를 오늘 나눠봅니다. 자, 오늘 본문 전후의 상황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님의 생애는 십자가를 주시고 마치는 상황이었어요.
앞서 주님은 여리고 인근에서 여리고 들어오기 전에 다른 마을에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 맹인의 이름이 누구죠? 바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son. 그래서 이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습니다. 그가 평생 기다리고 바라던 이제 일을 성취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때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일한 것은 뭐 소리를 지르는 일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뭐라, 이 맹인이 말이에요. 재수없게 해요. 소리 좀 지르지 마라.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장애인들이 나서면 정말 이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잠잠하니 있어? 하면서 막 이제 또 괄시하고 그렇죠? 업신여기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하나의 장애물이에요. 자,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야 평생 소원 눈을 뜨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고 또 소리를 질러도 유일한 주님이 나를 만나줄 수 있는 기회인데 소리도 못 지르게 하니까 그는 절박한, 마음이 절박한, 사람 절박하면요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절박한 가운데서 이번에는 더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 해주기를 이제 원하느냐 물었어요. 주님이 맹인인 여러분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렇게 물은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진짜 주님 만나서 보기를 원하는지, 눈을 뜨기 원하는지, 이제 이거 주님이 그 음성을, 여러분 이게 우리 말하면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성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이건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정성을 다해서. 그건 이제 종교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 어떻게 봤냐면 관계. 하나님 관계인데 얼마나 지금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갈급한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낫기를 원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기 원하는지, 이게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정성 이러면 쓰지 마세요. 그건 이제 불교나 다른 종교 얘기고, 우리는 항상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바디메오를 시험한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이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가. 바디메오는 기회가 왔다고 여기고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제가 대신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실제 주님 앞에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정말 이 연출을 제가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맹인, 여러분 진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정말 지금 마지막 기회, 지금 아니면 못 본다 했을 때에 그 간절함이 어떻게 여러분 표현됐을까? 주님 바디메오의 마음을 아시고 한마디만 하시면 내 믿음이 너를 이제 구원했다고 선언했어요. 눈 뜬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몇 차례 나오는데 바디메오만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어떤 사람은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것이, 이게 눈이 이제 나무와 사람이 구분이 안 되니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데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 거예요. 이게 틀린 겁니다. 주님이 다시 봐. 이번에 뭐가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막 이렇게 그 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고서는 야, 너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그러면 나을 거야. 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런 과정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 평생의 소원, 눈이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당연한 거죠. 얼마나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주님은 이어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여리고에
바디메오만큼이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부자였어요. 2절 보니까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자 해도 어려웠듯이 삭개오도 주님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소리를 크게 져서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바디메오에게도 사람들이 많은 것이 장벽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제 그 최고의 주님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인기가.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는 사람들이 막 자기 겉옷을 갖다가 펼쳐놓고 카페처럼. 그리고 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완전 왕의 여러분 입성처럼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당시 얼마나 3년의 공생의 절정이. 원래 한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런 거예요. 그 인파가 얼마나 몰려오는지. 그러니 뭐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주님 만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장벽. 여기서 포기하느냐 아니면 포기하지 않느냐. 어쨌든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서 2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근데 삭개오의 이제 에게도 이 장벽을 그가 어떻게 넘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3절, 삭개오도 바디메오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사람들보다 앞서서 앞으로 질러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침 돌무화과 나무가 이제 옛날에 뽕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뭐 무화과 나무 성질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한국인들 모르니까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뽕나무라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뽕나무 없어요. 지금 번역은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50대 중반의 나이에 배는 뿔룩 나오고, 여러분 보세요. 키는 작죠. 나무에 올라가는 건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어린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만 돼도 안 올라가요. 그렇죠? 옛날에 저도 저 시골에 충청도 청주에서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는 올라가지 중학교 하면 그거 올라가지도 않아요. 근데 중학생도 안 올라간 나무에 세상에 50대 중반에 이 어른이 배는 불룩해서 올라갔으니 참 얼마나 이 우스꽝스러운 여러분 연출이 되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뭐 주님이 뭐 안 보고 나시지만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주님이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세리는 당시에 이 창녀와 더불어서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군에서 가장 혐오받는 직업이 창녀만큼이나 바로 이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고 증오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자, 주님은 여리고를 떠나서 곧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곧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위성 도시와 같은 한 30여 킬로미터 떨어져서 위성 도시 같은 곳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제사를 담당하지 않을 때 어디서 살았냐면 여리고에 살아요. 여리고. 살기가 좋으니까 거기에 집을 짓고 살면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또 성전 이제 섬기는 일이 당번이 되면 뭐냐면 그리 멀지 않으니까 하루길이면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이 제리코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농업이 이제 농사를 처음으로 이제 한 곳이 어디냐?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게 바로 제리코, 여리고는 이렇게 옛날부터 좋은 땅, 옥토죠, 옥토. 땅이 좋으니까 그 농사를 짓고 아주 오래된 성이었어요. 거긴 또 무역이 발달하기도 해서 이제 부자들도 있었어요. 자, 여리고에는 아까 말한 종교 지살도 있었죠.
전문 직업인들이 여럿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누굴 만나겠어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누굴 만나줘야 되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두 외면했어요. 모두 소위 말하는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외면하고 왜 죄인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다시는 맹인 바디메오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당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다시는 올 수 없는 이제 기회였어요. 두 사람은 생애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았어요. 정말 기회를 잘 잡은 겁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초기인데 벌써 세월이 한 30년 이상 지났는데 당시 부흥사 한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부흥회 때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주님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맙시다. 시작. 주님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맙시다. 참 인상적인 제목이라 30년이 지나도 뭐 다른 설교는 다 기억 안 나요. 뭐 제 설교 제목도 생각해. 30년 전에 저도 그때 설교했으니까 전도사 생활하면서. 근데 이분의 설교는 이 제목은 기억이 남는 거예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렇죠? 주님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맙시다. 오늘 삭개오 얘기하면서 자연히 삭개오 얘기하면 앞에 바디메오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설교 제목이 그랬습니다. 자, 두 사람 앞에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되게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장애물이 사람이 문제가 환경이 장애물이지만 그러나 환경과 가장 큰 장애물 사람들이 장애물입니다. 주님은 두 사람이 자기를 만나기를 갈급하게 기다리는 줄 여러분 알았습니다. 주님은 보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을 아세요. 주님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삭개오가 여러분 현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로 올라가는 여러분 이 나무에 올라가서 지금 주님을 여러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주님이 여러분 자기를 쳐다보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했을 때에 이 바디메오의 여러분 이 마음이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이 여러분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잊지 못하는 저의 경험이 있어요. 신대원 2학년 때, 신학대학 2학년 때, 1992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신학 공부하면 결혼을 하고, 아마 큰아이를 낳을 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이제 격전사도 하지만 주중에는 과외도 하고, 때로는 이제, 영어 번역 알바를 했어요. 제가 영문과 출신이니까, 그때는 팩스. 지금은 뭐 이제 이메일도 있고 SNS가 있으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우간다 신학대학 이제 강의를 가잖아요. 그 강의 자료를 카톡에다가 그냥 올려놓으면 현지 목사님이 그걸 프린트해서 지금 강의 자료를 지금 분량이 많아요. 나흘간 밤낮으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카톡에 올려놓으면 그래서 이제 열리냐 물어봐요. 이 파일이 열리냐 카톡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 현지인이 이제 선교사님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니까 우리 카톡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지만 거기 그 사람들 카톡을 가지고 저랑 같이 단톡 연결해줘서 지금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냥 뭐 무시로 여러분 뭐 열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파일은 잘 안 열려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PDF 요거는 이제 대체로 파일이 잘 열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현지 목사한테 마이클 목사 이거 내 파일 열리나 한번 열어봐. 그랬더니 열린대. 그러면 됐다. 옛날에는 그게 없어요. 어떻게, 유일한 게 팩스. 그러면 이제 팩스가 해외에서 영어로 오면 제게 전화가 와요. 전수관이 한번 사무실 좀 나오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번역을 해서 넘겨주면 또 이제 그 회사에서 답시인을 해, 답시인을. 요즘에 바로바로 하지만 옛날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영작을 해가지고 주면 여직원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팩스로 이렇게 보내는 일이었어요. 한 번은 제게 신학생인데 대학원 학생인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가서 이 바이어를 좀 만나고 왔으면 좋겠다. 사장 대신으로 이제 그 당시 중동 지역 비자를 받는 것이 까다로웠어요. 지금이야 뭐 비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또 이게 중동 지역 비자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 호텔 예약을 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비즈니스상 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텔에 예약을 하면 이제 호텔에서 임시 비자를 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단독으로 가는 첫 번째 해외 여행이었습니다. 밤 비행기를 타고 방콕을 경유해서 이제 두바이 아침 일찍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호텔에서 제 비자를 갖다 놓을 것이라 약속을 듣고 갔는데 가니까 비자가 없어요. 다행히 공항 안에 전화 박스에서 무료로 전화를 마음껏 쓸 수가 있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호텔에 전화를 했더니 세상에 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행사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이름 스펠링을 잘못 적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날 만날 영국 사람이 머무는 호텔에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왔는데 이상하게 그 암흑의 호텔에서 비자가 안 됐다. 그러니까 당신 호텔에 머물 테니까 빨리 비자를 좀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밤새 비행기를 타고 지쳐 있고 아침도 못 먹고 배는 고프고요. 마음이 답답했죠. 모든 승객이 다 여러분 이제 출입관리국을 다 통과해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그 출입관리국 안에서 기다리고 다시 전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알아봐야 또 전화를 걸려고 들고 있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수 하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제 이름 가운데만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숫자가 들어가니까 수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전화기를 들고 있던 이 수학이 저도 모르는 순간에 바닥에 힘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여러분, 전화기가 먼저 했겠습니까? 내 이름을 불렀으니까 비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업무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평상시에 부르는 이름과 지금 부르는 이름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황도 차이가 있지만 어떤 때 내 이름 부르나 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 이제 반가운 소리가 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일이 벌써 30년 넘은 1992년 일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기쁨으로 즐거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립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을 비난하는 겁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아니 여기 이 여리고는 정말 예루살렘 다음으로 유명한 정말 좋은 도시인데, 좋은 성인데 여기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다 뿌리치고 예수 선생은 말이야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고 비난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좋았는지 그는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기가 막힌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남에게 피해를 입힌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 결단을 한 것은 즉흥적인 일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여러분 이제 변화가 이것이에요. 성경에도 보기 드문 여러분 경우입니다. 자, 성경에 중병에서 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불치병에서 고침받고 그리고 죽어서 살아난 자들 가운데도 삭개오와 같이 이렇게 행한 경우는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웨슬리가 감리교 아버지는 요한 웨슬리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참다운에게는 지갑의 회개가 있다. 여러분 물질관의 여러분 회개가 이게 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삭개오가 어떻게 이 말을 했을까요? 그는 세리장이고 그 부자가 되기 평생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또 이 계통의 사람들은 또 이게 또
하나의 로망이에요. 로망. 최고의 자리, 최고의 수입을 주는 자리. 지금도 여러분 유망한 직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여러분 인생의 그 목적을 가질 때에 더군다나 이 여리고는 아까도 말했지만 상당히 유서 깊은 도시란 말입니다. 그 지역에 세리장까지 이제 되었으니까 상당히 출세한 여러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사람들은 쉽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회개가. 그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바로 회개입니다. 삭개오가 양심에 부딪혀 괴로워할 때 뭐라고 소문이 들려냐면 예수의 12제자 중 가운데 한 사람인 마태도 세리였어. 주님은 세리나 어떤 죄인들과도 친구가 되어주고 만나주신다. 그래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에 세월이 시간이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려오잖아요. 야, 예수가 지금 전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이야기가 여러분 소위 간증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동일한 직업을 가졌던 이 삭개오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자, 언제 주님이 여리고 오시면 삭개오는 준비한 겁니다. 나도 주님을 만나보아야지. 나의 이 잘못된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몹쓸 짓을 해도 이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기회가 없는 겁니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이제 그 조폭 영화 가운데 설경구 경찰로 나오는 시리즈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거기도 보면 이제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조폭 대장이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에게는 뭐냐면 자기가 조폭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건설사 회장, 사장으로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여러분 그게 사람의 양심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의 그 본 신분을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렇죠? 자기의 악함을 누가 여러분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이게 좀처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삭개오에게는 이게 그 인생의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주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러 이 삭개오가 이 사람은 나온 거예요. 거리로 나온 겁니다.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 집까지 오실지는 사실은 상상도 못한 일. 그저 막연하게 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삶은 좀 변화되겠는데 그런 마음 가책도 느끼고 그러나 오늘처럼 실제 꿈 같은 일이 벌어질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괴로웠던 삶을 오늘로 종지부를 여러분 찍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삭개오의 상황과 그의 마음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말을 듣고 선언하셨어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보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주님은 삭개오의 진심을 여러분 하셨어요. 진정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전에 제자들에 가르치시면서 사람이 회개하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3절 보면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아무나 용서 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번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도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거든. 이걸 지도자가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1번을 용서해야 되지만 그냥 용서하면 안 됩니다. 회개할 때에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용서는 우리가 무한히 70번씩 7번 뭐냐면 무한히 490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490번 그런 491번째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뉘우치는 자에게 근데 이 사람이 참 약한 거야. 우리 알잖아요. 정말 이제 잘못을 말하긴 한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면 변화의 진정 인격의 삶의 변화를 기다려 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셨잖아요. 주님 기다려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 우리도 누군가 약한 형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거든. 여러분,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없이 여러분 이제 용서하라. 그 용서 아무 의미 없어. 용서는 자보세요. 받는 사람이, 용서받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는 사람이 용서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용서 가치가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용서가 되는 거지. 아이고, 여러분, 우리를 한참 여러분이 이제 뭐 이렇게 무시하는데 용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 되겠어요, 여러분? 무슨 용서입니까? 탕자에 비해서도 탕자가, 이게 중요합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맞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찾아 나서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탕자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 억지로 잡아 끌어오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전도가.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우리가 뭐 지푸라기라도 이제 뭐 붙잡는다고 던지면 그렇지 않아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성령의 사역이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 기다리시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요즘에 전도하면서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그 식당 종업원인데 이제 그 집이 연일이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전도하니까 빵 가지고 전도하니까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고 있어요. 왜 쉬고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 분쟁이 있어가지고 싸우니까 이게 싫어서 이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개척교회고 지금 건축을 했지만 이제 얼마 안 보인다. 와서 한번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는지 함께 좀 경험하자. 그러니 기다려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오는 것입니다.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안 오고 우리 강명화 집사님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갔더니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주 옷이 잘 어울린다. 제가 그 소리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관심이 다르네, 관심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삭개오의 진심을 아시고 이렇게 회개할 때에 바로 그를 자기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실제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대로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며, 자, 이제 마지막 10절 보면, 자, 또 중요한 복음이 선포되는데,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난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의 일입니다. 의사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이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뭐 필요해요? 그렇죠? 의인은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알아서 말씀 읽고 알아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개 합당 열매를 맺으면서 선한, 아까 김장호 어른처럼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렇지 못해요. 죄인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지금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바로 뭐냐면 죄인을 불러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시편 14편과 이사 53장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 3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 3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만남으로 그가 속량,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참 잘 요약을 해 주었어요. 주님 말씀과 바울의 말이 일치되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간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며 여러 동네를 주님은 순회를 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베푸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실제 시범과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전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전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회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아무에게나 구원받다고 선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물론 그거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발전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죠. 삭개오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것이지 그냥 뭐 교회만 나왔다고 입술로만 여러분 고백한다고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해온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는 삭개오와 같이 여러분 변화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진정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약한 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삭개오와 같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기업인들 가운데 때로는 뭐 믿음의 기업 하는데 이게 뭐 뉴스에 나올 때 얼마나 막 가슴이 막 답답한지. 응? 교회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대래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천지 교회나 뭐 JMS 뭐 이런 이단만 그런 게 그렇지 않아요. 멀쩡한 교회들도 여러분 그 지역사회에 오히려 이렇게 민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최근에 서울의 사랑제일교라고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저 서울의 그 장안동이라고 재개발 지역에 수백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때문에 여러분 지역 개발이 지금 상당한 세월이 흘러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 뭡니까? 돈은 내놓고 집을 아파트가 못 지니까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역전돼가지고 뭐냐면 그 교회만 빼놓고 개발하겠다. 이미 그 뉴스가 나올 때부터 저 사람 저거 문제가 있다. 막말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이게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역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뉴스를 보는 여러분들이 교회 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저거 교회 봐라. 돈밖에 모른다고.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자들이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회개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났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가짜예요. 아직 진짜 만나야 됩니다. 주님 진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돼요? 어떻게 회개가 안 됩니까? 어떻게 아직도 세상을 사랑합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변화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진정한 변화가 있도록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로 부르겠습니다.